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기분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 라합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이상하게 사람은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이 더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보다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많이 왜곡되기 십상이죠. 자, 이런 인간의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이런 걸 당할 수 없어. 너도 이런 걸 당해봐야 돼. 나만 아플 수 없어. 너도 같이 아파봐야 돼. 그런 일종의 복수 심리 말이죠. 마음이 왜곡된 사람들은 이렇게 나만 왜곡된 상태로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까지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괴롭히는데 특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를 괴롭힌 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지존파 사건입니다. 자, 이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전부 20대였습니다. 26부터 20살까지였어요.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중 두목이었던 김기환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기환은 전남 영광군 출신인데 초등학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어머니를 초등학생 때부터 돌보며 살았어요. 그의 형도 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곧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부산으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요. 아마 뭐 노동자 1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도박에 뛰어들었겠죠. 그러다 도박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한 증오를 계속 키우게 됐어요. 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저 가진 자들 때문이야. 너희들도 다 당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 7을 모읍니다. 다들 보면은 이 지존파 7명, 한 명은 이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려났는데 나머지 6명은 보면 전부 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다들 일찍 가출했고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미움을 세상을 향해 증폭시켰죠. 그리고 이 6명은 모두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왜곡된 채로 극단적으로 발현되면 저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까지 가지는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내 영혼에 생채기가 나 있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동글동글하고 뽀송뽀송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고 그 가시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에는 어떤 스크래치가 나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보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서 이 찢어져 있는 가시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것을 전파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바로 라합과 그의 아들인 보아스입니다. 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총 1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16명의 사람들 중에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기껏해야 여호수아서에 단 몇 줄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녀는 믿음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라합 그녀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가나안 출신의 첫 번째 개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침략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만약에 저들이 전부 우리를 항복해도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결상전 해가지고 저들을 물리치려고 하겠죠. 근데 라합은 한 사례가 되었어요.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 편이 되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받아주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볼 라합의 가족들이고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줬지만 그들은 그 살려준 대가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라합의 가족들은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자, 똑같이 항복했는데 왜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가 됐고 라합은 온전한 대우를 받았는가? 그것은 라합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개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라합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 여리고성에서 숙박업소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숙박업소 사장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들이 정말 이집트 강대국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저들이 보통 기세가 아니구나. 단순히 전투력이 강하고 전쟁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들과 함께하는 그 신, 저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는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라합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항복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죽기 싫어, 나 살아야겠어 이렇게 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특별한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녀는 성경에 나온 가나안 출신의 첫 번째 개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저자들 중에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굉장히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처럼 그 믿음의 개종 때문에 자신의 어떻게 살고 있던 죄악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라합이 이스라엘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이름이 다윗 왕과의 족보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라합이 낳은 아들인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즉 라합의 4대 손이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왕과의 계보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것이죠. 자, 우리도 그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왕을 찬양하는 글이 있죠. 이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의 6대조까지가 용이에요. 6대조까지가. 그러니까 옛날 좀 됐는데 드라마 중에 그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왜 육룡이냐면 이성계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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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까지가 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육룡이란 말이 용비어천가에 나옵니다. 자, 그런 원래는 왕조가 계속 그 위까지 계속 다 어떻게 보면 신성화되고 신격화되는데 그 인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과 함께 그녀가 낳은 아들인 보아스를 둘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단순히 룻기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라합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이 보아스를 보면은 우리는 보아스를 좀 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룻기 2장 1절은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기보르 하일은 높다, 기보르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소개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고작 6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6명은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버지인 기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단순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냥 돈 좀 있는 사람, 땅 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대에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한 소위 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굉장히 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배경을 생각해 보자고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사람인 라합의 아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나오는데, 자, 살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전부 다 정복 전쟁 중이었죠. 자, 아버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수성가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장착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서 스스로 자수성가하여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이 보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보아스의 나이, 그러니까 룻기에 나온 보아스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 이거 굉장히 좀 룻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인데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라합이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 점령기는 기원전 2220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대를 따져보면 다윗의 탄생 연도가 1040년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활동했을 때와 다윗의 차이는 약 180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보아스와 다윗의 최대 나이 차이는 180년이고 적게 잡아도 170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와 내가 170살 차이면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 늦게 낳아야 돼요. 늦게 낳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늦게 낳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9남매 중 막내거든요. 9남매 중 위로 누나가 둘 있고 위에 형이 6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조카가 이제 그 유명한 요압 장군인데, 다윗은 아마도 조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지만 누나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조카가 자기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윗은 되게 나이 많은 형들, 나이 많은 누나들 밑에서 늦게 태어난 완전 늦둥이였단 말이죠. 자, 이새도 늦게 태어났겠지만 적어도 그의 아버지인 오벳도 이새를 늦게 낳았어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도 오벳을 늦게 낳았어야 돼요. 단순히 계산하면 보아스의 나이 60세 때 오벳을 낳아야 되고, 오벳의 나이 60세 때 이새를 낳아야 되고, 이새의 나이 60세 때 다윗을 낳아야 이 연도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전혀 룻과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늦게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나이를 짐작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룻기를 그냥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전해준 책이 아니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룻이 아니고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완전히 망한 나오미의 가정을 보아스라고 하는 주님의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핵심 주제지요.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많은 지긋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을 선대해 주는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이 한 에바가 보리 몇 킬로인가? 보리 20kg입니다. 자, 20kg이면 거의 쌀 반포대 정도 되겠죠. 쌀 반포대 분량을 하루에 주워서 가져간 거예요. 하루에 주워서 가져간 거. 이건 거의 수확한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밭에는 룻 혼자서 그걸 줍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줍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 보아스의 나이를 짐작하지 않고 이 본문만 딱 보면은 이게 보아스가 호감이 있어서 룻에게 이렇게 대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보아스는 룻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를 위해 다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그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너희가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고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먹을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전에 이것을 실천한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에요. 그 성심당의 그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처음 만드신 사장님이, 그 성심당 빵집 바로 앞에 그 대전에서 제일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성심당이에요. 성심당.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빵집. 이분이 빵을 만들면서 항상 남은 빵을 무료로 다 줬습니다. 그런 남은 빵을.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빵집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빵집인데 지금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됐죠. 거의 천안의 뚜주루 정도의. 자, 그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취하지 않고 다 팔아먹지 않고 나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에 복을 주신 것이죠. 보아스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걷어가가지고 탈탈 털어가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그냥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때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빠르게 가서 돕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빠르다, 순발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 라합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너 이웃을 도와줄 때는 빨리 가서 도와줘. 네가 이웃을 도울 힘이 있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소극적으로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네가 가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주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란 말이야. 네가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엄마는 좋겠어라고 아들을 일찍부터 그런 이름으로 짓고 키웠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각납니다. 라합은 왜 그렇게 아들을 키웠을까요? 본인이 외로워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괴로워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바로 그녀가 살았던 집의 장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성벽 위에 거주하는 사람, 한번 이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성벽 위에 살았을까요? 성벽 안에 살거나 차라리 백성들처럼 성벽 밖에 살지 않고 성벽 위에 살았던 이유, 그녀는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쪽 집단, 소위 이너서클, 그런 어떤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도 없었고 바깥 집단, 아웃사이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 근데 사실 버림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연대를 하잖아요. 그런 연대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외롭게 홀로 선 돛담배 같은 인생이 라합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성벽 위에 있으면 아플 때 누가 도와줍니까? 외로울 때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줍니까? 더군다나 그녀는 숙박업소 사장을 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왜곡된 인생을 살고 그로 인해 영혼이 어그러졌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김현양이처럼 남을 헐뜯는 사람, 남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합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왜냐?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일그러짐이 자신의 자녀에게 혹은 주변에게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긍정적인 기억을 기억하는 힘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기억하는 힘이 7배 이상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한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아픈 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나만 당할 수 없어. 너도 아파봐야 돼. 그런 복수심과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째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다시 또 그 폭력을 되물림시키겠습니까? 이건 통계가 증명하잖아요. 범죄 심리학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 왜곡된 자아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나 때에서 끊어야 돼요. 나 때에서 받은 상처를 멈춰야 돼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내 주변에서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며 더 이상 미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미움을 다음 세대에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이 끌어안으면서 마침내 이것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또 이제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죠.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나에게 정말 적극적인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브닌나가 견디질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요새 옛날 형님이겠죠. 그 한나를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이 격동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이 마음 속에 천둥을 치게 만들다예요.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막 마음을 정말 부글부글 끓게 만든 겁니다. 부글부글 끓게. 자, 우리가 누군가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보통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분인나란 여자의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던가, 혹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니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라던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기도를 할 것 같은데 한나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원인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한나는 그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아들 때문에 서러워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대적 분인나가 공격하고 있는 그 공격의 포인트가 아들 없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줄 방패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여자는 내가 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나를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편애가 궁극적인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한 공격을 그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성격상 여전히 한나를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기도 제목은 내가 이 공격을 버틸 수 있도록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즉 아들이라고 하는 방패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증오의 연쇄를 끊어내는 평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고통, 아픔이 그녀의 자식인 사무엘에게 전가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한나와 정반대의 사례를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받은 상처가 레아와 라헬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들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 자체의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왜곡된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혹은 더 이상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나로부터 시작된 혹은 내가 받은 이 미움과 증오의 연결고리는 내 주변에게로, 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았던 상처, 왜곡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끊어주시라고,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치유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 정말 내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점검해야 될 바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방향을 어긋난 곳에서 바로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바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안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화의 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에 있는 상처들, 내 영혼에 있는 일그러짐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영혼에 많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는, 누군가를 핥히는, 누군가를 상처 주는 그런 다툼과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절차 탕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옥구슬로, 아름다운 옥토로 내 영혼이 변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사자가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평화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 또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내 영혼을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엮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상처를 입고 얼그러져 있습니다. 이 일그러짐으로 인해 우리는 주변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때로는 주변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미움과 증오의 연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옥터가 되고 둥근 옥구슬이 되어 주변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 동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